이제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강해 1장이 끝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번에서 한 장 끝났으면 마태복음 모두 28장까지 있으니까 그럼 대개 몇 번이 280주가 걸리면 한 5, 6년 걸리나? 그때까지 건강해야 할 텐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10번이나 마태복음 1장을 봐왔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문학을 읽을 때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화를 볼 때도요, 실은 감독의 모든 의도는 첫 장면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보지만 마지막 보면 맞다 그랬지 라고 알게 되잖아요. 어떤 영화는 한 번 보고는 첫 장면의 의미를 몰라요.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 맞다, 결론을 보고 서론을 보니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감독이 이래서 첫 장면을 저렇게 찍었구나. 여러분, 모든 감독들은 첫 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책의 첫 장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그림은 첫 대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 한마디에 창세기 50장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도 1장 안에 실은 중요한 말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배운 중요한 말들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중요했고요. 또요, 계보, 중요한 말이었고요. 나심, 기원, 게네시스, 중요했고요. 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약 전체를 꿰뚫는 통틀는 이 말,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담겨있는 귀한 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고요. 또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고요. 하나하나의 말들이 다 중요한 말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1장의 마지막에 가장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임마누엘 안에요, 실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고요, 글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나, 실제로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모든 그 너른 품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정혼한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던 아기가 생겨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의로웠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꿈속으로 한 천사가 뛰어들어옵니다. 급히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아이는 낳아야 된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다. 예수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을 구원할 왕이다. 그럼 왕이면 저렇게 높게요? 그런데 그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임마누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잖아요. 창세기 시간에 우리가 하루 한 장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제일 먼저 배웠는데 뭐였어요? 엘로힘과 여호와를 배웠죠. 그 중에 여호와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항상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의 친아버지 같은, 마치 친정엄마 같은 분,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리킬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이름이 여호와라면 엘로힘은 좀 멀게 느껴져요. 엘로힘은 저 멀리서 나를 점처럼 바라보시는 위대한 창조주 같이 보이는 그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이 무슨 말이냐면 엘이란 이름의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엘인데, 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복수형, 즉 삼위일체 하나님인 동시에 고대 문헌에서는 복수형은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인데 더 강하니까 엘로힘이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왔던 그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던, 우리하고는 한참 동안 차원이 달라 보이는 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거하시는 저 멀리 계시던 그 엘로힘 중에 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큰 이름인 거예요. 어떻게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여호와 하나님이면 모를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감당 못해. 우린 다 죽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으로 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이 당시는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동안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중간기인데, 이 중간기 동안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행했어요. 다윗 왕 시절에 정말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조금 기울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모든 나라와 다 협정을 맺고 다 공주들을 다 외국에서 데려오면서 왕비가 100명, 1000명, 2000명 늘어나면서 점점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 나라를 의식하는 정치를 하면서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서는 남북이 딱 갈리고 말죠. 12개 지파 중에 무려 10개 지파가 우리 너희랑 안 놀아. 그리고 따로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고 다윗의 왕조는 겨우 2개 지파로 남아서 남유다가 되죠. 이때 갈라진 지파가 서로 또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려요. 두 나라가 다 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야지 하는데 그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겨우 돌아왔는데 페르시아가 또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가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해요. 결국 남의 집 겹방살이를 계속, 내 집살이 아니고요, 사글세방살이를 계속 하는데 집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벨론이었다가 바사제국이었다가 헬라였다가 로마였다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400년째 종살이 하는 거예요. 400년째 나라가 없어요. 400년째 왕도 없어요. 400년째 말씀도 없어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매일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왜 우리를 버리세요?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물로 부르짖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드렸어요.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보라는요 한 절 전체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 하나님 안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안 갔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그게 어디 있냐면요 실은 이걸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읽을 때요 잘 읽어야 돼요.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읽게 돼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다르죠? 첫 번째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읽길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읽길 좋아해요. 왜? 우리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지. 내가 유익 봐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야지.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뿌리 뽑고 기도하고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야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해요. 우리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고요, 세상의 정의도 진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이점이 있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비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읽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읽다 보면 뭘로 바뀌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같이 동행할 수 있나?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면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괴롭고 지겨워지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율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야 이 뱀 새끼들아,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게 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못 들을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우리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여러 번 많이 부르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 바꿔놨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라고 읽기 좋아하니까 성경에 보면 밑줄 친 날 다 보세요. 뭐 어디 밑줄 쳐 있나?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 이삭이 뭘 어떻게 했다, 아이고 야곱이 뭘 어떻게 했네. 우린 그거 좋아해요. 왜? 나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야지, 이삭처럼 마음 넓은 사람 될 거야, 야곱처럼 복을 차지할 거야, 요셉처럼 애굽 총리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성경은 하나도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위인전이에요. 영웅 이야기예요. 그건 삼국지, 삼국지 연의 수호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안중근 열사 이야기, 유관순 열사 이야기 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될걸요? 왜? 그분이 더 훌륭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흠 많고, 그 실수 많고, 그 욕심 덩어리, 이기심 덩어리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왜 배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성경은 성경인 것이고 성경은 은혜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날 깔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연약한 나, 이렇게 부족한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요 전도 못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태신자를 이제 3명을 적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니까 함께 하시지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나는 수요예배도 나오고, 나는 주일예배도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게 복을 주셔야 당연하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요 교회도 안 나오죠, 술 먹고 다니죠, 담배 피죠, 쾌락을 다 누리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왜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을 왜 전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에이, 이 사람은 아웃, 저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도 나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전도가 너무 쉬워요. 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겠죠. 아유, 나는요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많이 마시고, 나는 아유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한 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모자란 나도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왜 만나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요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왜 중요해요? 임마누엘 없으면 우리는 다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다 흩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다 부셔져 버려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인정하고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막막한 나를 만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나, 정말 답답한 속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그 막막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이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집도 부유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만납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자녀가 죽고 내 몸은 건강을 해치면서 병이 찾아오고 세상적으로 따지는 복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자, 앞으로 갔는데 앞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자, 앞으로 가서 찾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 뒤로 가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 아니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욥은 가슴이 미어지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욥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히 일하시는데 나는 왜 만날 수가 없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려 나는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시는데 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를 만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구나. 하나님 저 정도만 만나줘야죠. 나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만나줘야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겠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이 다음에 그 유명한 욥기 3장 23장 10절이 바로 이 뒤에 등장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세요. 그가 내 인생 길을 아세요. 걸어온 길도 아시고 지금 헤매는 길도 아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아세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유명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한 뒤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알죠. 따로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라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내 결혼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말 못하는 그 속이 썩어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내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주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는, 이 고난은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만난 운이 아니라, 이건 내가 불행해서 내가 어쩌다 잘못 만난 그 우연히 만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중이다. 여러분, 단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코치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겠네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7시마다 나오세요. 아, 진짜요? 예, 사초등학교 앞으로 나오세요. 저랑 같이 뜁니다. 자, 하나 둘. 아유, 그만 뛰면 안 돼요. 더 뛰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못 뛰겠어요.
일어나세요. 지금부터 운동 시작입니다. 아유, 못 뛰겠어요. 지금부터 유산소 운동이 시작이라고요. 빨리 뛰세요. 한 바퀴. 이제 그만. 아니에요. 지금 빨리. 자, 지금부터 산소가 타고 있어요. 자, 지방이 탄다. 배가 탄다. 배가 들어간다. 자, 한 바퀴 더. 아이고. 나 이제 못 하겠어요. 자,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겠습니다. 단련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단련은요, 원격 조정이 안 돼요. 단련은 다 그 옆에 와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단련하지 않으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그 힘든 길 누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모처럼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내가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할 때는 만날 수 없었는데,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 오른쪽 타방을 가서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없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셨구나. 이 고통은, 이 아픔은 나 혼자 겪는 재수가 없어 찾아오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뒤로 그는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절대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 내게 와 계세요. 하나님 그 시간에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 여기까지. 그러나 그러한 나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나와, 이런 연약한 나와, 이런 부족한 나와,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담감과 우리의 책임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 어떻게든 붙잡을 거야. 아니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면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임마누엘은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잘났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 괜찮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까불 때는 전혀 임마누엘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 손을 뒷짐지고 말하십니다. 그래? 너 그렇게 잘나서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에요. 더 잘 나간 사람 많아요. 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시야 왕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친척, 로얄 패밀리, 우리로 말하면 전형적인 금수저였어요. 이 이사야가 교만에 충만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그룹들이 6날개로, 2날개로 얼굴 가리고 2날개로 날개, 2날개로 발 가리고 날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그 순간 너무나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난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뭔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의 반응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로얄 패밀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다 잊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떠든 것들 다 잊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는 내 입술을 하나님 숯불로 지져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도 모르고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떠벌리고 누가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둘 것처럼 분노하고 목이 뻣뻣한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 이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저한테 어서 오세요, 이럴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그분, 너무나 선하신 그분, 너무나 완전하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게 말이 돼요? 나 같은 거한테? 우리는 이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임마누엘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요, 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남들 앞에서는 잘난 체 하지만요, 남들 앞에서는 다 된 것처럼 떠들고, 하나님 그렇게 저 살고 있지만 실은 저 아시잖아요.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낭망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진짜요, 때로는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고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난 왜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자꾸 실망이 되죠? 저 왜 이렇게 낭망이 되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오라가라 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함께 해요? 아무도 그럴 자격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치는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 임마누엘의 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내게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망할 것뿐이에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곧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주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두 손 든 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러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님 잘할 것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이러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멀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처럼 주여 지금까지 오해하고 착각하고 주여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믿었던 나의 경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잡았던 나의 책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내게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힘들고 기어주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러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내 인생이 주님 보내주시는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저희는 착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께 함부로 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아시고 나를 단련시키사 그 단련이 끝나고 나면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힘든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여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